오늘 복장이 너무 좋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템피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34주년 우리 오늘 같이 설립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또 옆에 우리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셔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이쪽으로 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몇 번 더 하면 외우시겠죠? 외워서 할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던 아스팔트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2,200만 불이나 되는 거금을 받았습니다. $422 million.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1억 2,8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자기와 함께 수고했던 회사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사에 펜션이 없던 있는 사람들은 1년에 2,000불씩 계산해서 일한 횟수 동안 지불해 주고요. 펜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횟수에 따라서 100만 불에서 200만 불까지 되는 돈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이 이야기가 그래서 큰 뉴스거리가 되어가지고 인터뷰를 이 사람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이제 은퇴하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지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별로 다른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가 않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포도원 주인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정말 아까 예화를 들었던 아스팔트 회사 사람과 같이 그런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왜 이렇게 했을까? 뭔가 좀 불공평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불공평하다는 이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이 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당연한 생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가 나오기 바로 전에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두 구절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을,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일해서 참 하루 품삯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애리조나에도 보면 정규직은 없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을 찾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산 곳에 모여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자기가 하는 그 하루 동안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품꾼들이 모여있던 곳에
포도원 주인이 찾아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품꾼들을 들여 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지금 미국의 미니멈 웨이지가 한 8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10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80불, 100불이 채 안 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이면 한 식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일을 하면 온 가족이 먹을 수가 있고 그날 일을 못하면 굶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동이 틀 때에 나가 보니까 품꾼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또 3시에 나가 보니까 그 장터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보냅니다. 내가 알아서 적당히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일하라고 합니다. 또 6시와 9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계 보는 법은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3시는 여기 나오는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낮 12시가 됩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 6시에 해가 떨어지면 하루 일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또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볼 때마다 그때마다 일하는 사람이 일이 없어서 좀 빈둥거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 주인은 좀 그들에게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자, 저녁 6시가 되어서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났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자부터 돈을 주어서 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이 가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줍니까? 하고 너무 좋아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될까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3시간 3배나 일을 더 했으니까 우리는 3배나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3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도 좋게 집에 갑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낮 12시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2 데나리온은 받겠지. 내심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돈을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조금 실망하면서 집에 갑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9시간이나 일을 했는데 설마 우리까지 똑같이 취급을 하진 않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전부 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죠. 참 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전 6시부터 온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들, 우리들은 그래도 좀 다른 대우를 해주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붙들고 항의를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우리들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13절부터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읽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조금 어딘가 이것은 불공평한데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 말씀 처음 공부하면서 이것은 도무지 공평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좀 짓궂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거꾸로 준 것 아닙니까? 먼저 온 사람들, 새벽부터 온 사람들,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어서 먼저 보냈으면 그 뒤에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도 똑같이 다들 기뻐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어서 보내고, 9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어 보내고, 6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어 보내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거든요. 순서대로 주었다면 모두들 좋아하면서 감사하면서 갔을 텐데 순서를 거꾸로 돈을 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 약 올리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트위스트를 좀 비틀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특별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다스리는 원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 따라서 통치 철학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하든지 정치적으로 하든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여러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균형 있게 통치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공과의 원리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밤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길들여졌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저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반나절만 일했으면 반나절에 해당하는 품삯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세상의 원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답변을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통치되는 원리, 이 공과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원리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다른 차원의 다른 원리가 의해서 천국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은혜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개념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믿지도 않고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1시간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우리가 갖춘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원리가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그 사람들이 일한 횟수에 따라서 돈을 주었고 받았으면 좋은 것 같은데 거부 반응이 없는데,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읽으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새벽 6시에 온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동일시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일도 많이 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는데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분노가 치밀고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새벽 6시부터 와서 일찍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했는데 왜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것이 못 견디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새벽 6시에 온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으면서 굶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자격도 기술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큰 은혜입니다. 하루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놀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일꾼들이 모여 있는데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부터 골라냅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건장한 사람부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부터 뽑혀가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 또 9시에 또 뽑혀가고 또 남은 사람들 중에 12시에 또 뽑혀가고, 그렇게 뽑혀가다 보니까 나중에 오후 5시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힘도 못 쓰는, 아무 곳에 쓸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오후 5시에 불러준 것입니다. 왜요? 일이 많아서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 필요를 아는 그 주인이 너그럽고 자비로워서 이 사람들을 불러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닌 것, 자기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주인의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뿐 아니라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낮 12시에 온 사람들도, 오전 6시에 온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생명도, 가족도, 건강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도, 사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 중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공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천국에 들어오면서도 아직도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좀 깨트리고, 이 세상의 원리를 깨트리고 뒤집어 버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천국의 은혜, 천국의 그 원리가 바로 이 은혜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공평함을 찾으면 우리는 다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집니까? 바로 이 공과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생존을 하니까, 생존 경쟁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앞서가고 똑똑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승진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이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고 모함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이제 34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이제는 이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고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자격을 갖춘 사람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곳에 천국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과 같이 형평성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듣기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요 라는 말입니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다른 사람이 좀 더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왜 그걸 막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공평함을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도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모여 사는 그 가정이 작은 천국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